안녕하십니까. 예, 은혜로운 특송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유다서 특강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제목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본문은 유다서 1장 1절부터 25절이고 요절은 3절인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지고 참 죄악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참 죄사해 주시고 구원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은혜가 우리 심령에 새롭게 되게 도우셔서 구원받은 것 한 가지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주를 따르는 저희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유다서 특강 말씀을 저희 심령에 허락하시고 날마다 성경을 더 깨달아 알고 참 영접하고 말씀에 기초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유다서를 지금 아마 우리 센터에서 처음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유다서가 성경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아다시피 성경 전체는 66권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신약 27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3권의 바울서신, 그리고 이어서 따르는 7권의 공동서신, 그리고 히브리서, 계시록, 이렇게 해서 27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서신 13개, 18개, 공동서신 7개, 25, 히브리서, 계시록, 27. 이렇게 되는데 공동서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수신자가 특정되지 않고 공동으로 회람하여 보도록 쓴 편지를 말합니다. 그 공동서신은 7개인데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유다서가 공동서신에 들어가고 유다서가 모든 서신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등장하죠. 유다서는 오늘 읽었듯이 아주 짧은 단 한 장으로 된 서신입니다. 저자는 유다인데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55절. 그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아마 유다가 제일 막내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유다서는 유다가 주후 65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 복음이 전파된 그 이방 지역, 헬라 지역의 그 영적 상황이 어떠했냐면 소위 영주주의라는 사상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를 아주 어지럽히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영주주의가 아주 힘을 얻었을 때입니다. 영주주의는 그리스 철학과 동양의 신비주의가 이렇게 만난 것은 알렉산더의 헬레니즘, 동방원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양의 신비주의하고 그리스 철학이 결합되어서 나타난 이단 사상인데 그노시스가 이제 소위 헬라어로 지식, 이런 뜻입니다. 그노티시즘 해서 영주주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그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디가 그 범위고 무엇이 영주주의라는 걸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아주 그 정의와 범위가 다양하고 복잡한데 그런데 그 모든 영주주의라고 칭한 것 중에 3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3가지. 이것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모든 물질은 악하다. 물질 세계는 악신이 창조한 것으로서 물질은 악하다. 따라서 우리의 육신도 악하다. 영혼은 선한데 육신이 악하고 우리 영혼은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물질이 악하다. 둘째는 그래서 그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신령한 지식, 신비한 지식, 그노시스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한 지식을 얻을 때 우리가 영혼이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좀 약간 그 불교 사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해탈한다, 열반에 이른다, 이런 거랑 비슷한 사상이에요. 세 번째로는
당연한 결과지만 예수는 실제한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유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세례받을 때 예수의 영이 잠깐 임하였다가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의 영이 떠났다. 예수는 육체로 오신 적이 없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첫째가 물질은 악하다. 둘째는 신령한 지식이 신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셋째는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요 세 가지가 영주주의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당시 기독교에 왜 이렇게 영향을 미쳤냐면 당시 기독교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 이거 외에는 잘 정립된 교훈이 없었어요. 어떤 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주주의가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아주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로 모이면은 이 중에 한 7, 80%는 영주주의자들이었어요. 그만큼 세력이 막강했습니다. 영주주의는 당연히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했고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방탕과 방종을 부추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해서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복음을 부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에 빠뜨리고 멸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본 편지를 통해서 이런 영주주의자들을 강력하게 정죄하고 신자들이 믿음의 도에 굳게 서도록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도록 권하고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우리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유다는 먼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거든요. 동생이라고 하면 좀 더 권위가 있을 것 같은데 겸손하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동생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먼저 야고보 바로 아래 동생을 찾아가 만나주셔서 야고보가 변화되었고 그의 동생들도 따라서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알죠. 초대 교회 특히 예루살렘 총회 의장을 지낸 아주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반면에 유다는 별로 알려져 있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유다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냅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부르심을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부르심을, 시작.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신자들을 말하죠.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막 예수님을 믿고 결단하여서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특히 크리스천 처치는 한자어로 쓸 때 가르칠 교자를 써요.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임회 이렇게 쓰는데 이 이유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될 때 그 조선시대 말에 이 교육이 주로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교육, 일반 교육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란 말을 쓰게 됐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소회라고 쓰는 것이 좀 적절하다. 소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여하튼 신자들은 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성은 심히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찾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교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절 형제님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 절인데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느니. 자, 유다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일반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에는 the common salv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 구원이다 이렇게 common salvation. NIV에는 the salvation we share 이렇게 있었고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구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동일한 구원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은 사도들의 구원이 다르고 우리 평신도들의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스텝 목자들의 구원이 다르고 양의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 동일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런 보편적인 구원의 진리, 곧 구원론에 대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려는 마음이 간절했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쓰지 못하고 있던 차에 급히 이 유다서를 그들에게 쓰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이것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옆에서 들어왔다. 원어적으로는 옆에서 들어왔다. 은밀하게 들어왔다. 이런 말입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이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들어왔음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이들을 경고하도록 그들을 조심하도록 아주 천투적인 어조로 급히 이 유다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유다가 이 편지를 통해서 권하는 요점, 그 무엇을 위해서 정말 이것을 보내는가? 우리가 3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에게부터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단번에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지키도록,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결국 너희들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을 지켜라. 그것이야말로 구원의 길이다 하는 사상을 심고자 한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예수를 믿느냐예요. 나는 믿으면 복을 주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민중의 해방자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예수를 믿어야 하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아무 고백이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이 saving faith, 영어로 saving faith라고 그러는데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거예요. 단번에 주셨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한 번에 찔끔찔끔 할부식으로 이렇게 조금 주신 게 아니고 한 번에 다 주셔서, 그리고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 번에 주신 거 다시 뺏어가는 거 아니고 영원히 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에 영원히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센터에 와서 목사님과 말씀을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복음이 이해가 돼요. 납득이 돼요. 오케이, 좋아,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지.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결단함으로, 결신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왜 결단하는 것입니까? 내가 복음이 믿어졌기 때문에 결단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믿어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8절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얼마나 우스워요. 내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다 용서받고 천국을 얻는다. 이게 보통 사람으로는 정말 우스꽝스럽고 어리석고 미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해요. 그럼 그 공부에는 과정이 있잖아요. 공부를 쭉 해가면 세례요한이 무슨 말했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그의 말이 이거구나, 그의 사역이 이거구나 하고 점점 배워나가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내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신 순간이에요. 이 시점은 우리 인생의 어느 실제적인 시점으로 존재합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 시점을 기억할 수도 있고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것 같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 같이 성령의 역사하면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내면의 성향, 어떤 일을 하는 특정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성향이라고 하는데, 그 성향과 소원에 있어서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나요. 예전에는 어떤 형제가 부모님이 그냥 가자, 예배 가자 해서 이렇게 끌려 나오듯이 나왔는데, 성령의 역사 있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부모님보다 먼저 와. 그리고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막 예배를 사모하고 메시지 할 때 막 적어요. 기도할 때 옛날에 막 졸고 잤는데 이제 기도가 너무너무 좋아. 저도 예전에 대학 3학년 때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전에는 성경책을 보면 세상에 이런 책이 있는가. 야, 이게 뭐 읽어보면 이상해. 읽혀지지도 않아. 막 가라사다 이르시되 막 이상한 말 쓰고 뭐 주문 같아, 주문. 그리고 왜 색깔을 그렇게 빨개? 막 혐오감을 주는 책으로 막 성경책이 돼 있잖아요. 성경책은 정말 그림도 하나도 없는 책, 이상한 책. 그랬는데,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좋아.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을 파란 색연필로 줄을 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사람이 변화되고 성향과 소원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막 술집, 막 클럽 이런 데 지나가면 막 들어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근처만 가도 막 냄새가 나. 막 썩은 내 나잖아요. 거기 가기도 싫잖아요. 사람이 변화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이런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됩니다. 자, 이러한 구원의 진리가 우리에게 지금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로마서에서 많이 배웠지. 익숙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계에서 이러한 사상, 오늘날도 다른 종교인들에게 이러한 사상은 정말 말도 안 되고 혁명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제외한 모든 세상의 수천 수만 가지의 종교, 이 모든 종교들의 공통된 신념,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열심히 선행을 하십시오. 열심히 도덕적으로 좋은 일 하고 착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원의 찬스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절대로 알 수는 없다. 이슬람에서는 당신이 만약 스스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는 것은 알라를 신성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의 사상이 다른데 기독교 신앙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구원은 당신의 선행, 노력 상관이 없다. 오직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당시 영주주의 사람들로 하여금 신비한 지식과 신비한 체험을 얻도록 장려했습니다. 그들은 금욕하고 고행하여서 뭘 추구했냐면 하나님과의 합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이단 종교들의 특징은 신비적인데 하나님과 합일을 추구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만남. 근데 이것은 굉장히 사실 위험한 것입니다. 중보자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만나면 귀신 들리는 겁니다. 이런 합의를 추구하고 입신, 환상 이런 신비한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런 것이 요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한 은사주의 진영에서 그런 경향들이 지금도 나타납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 입신 이런 거 체험한 사람이 우월하다. 성경을 그냥 단순히 믿고 순종하는 것은 저등하다. 멸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상한 체험한 사람을 우월하게 보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지는 경향들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또한 당시의 율법주의는 믿음에 더하여서 믿음만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오늘날도 카톨릭에서는 믿음만이 아니라고 말해요. 공덕을 쌓아야 된다.
캐톨릭이 아주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지만 교황의 교서에 의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말하는 바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야, 믿는다고 그냥 구원받아? 그거 막 구원받았다고 막 다 됐다고 막 죄도 짓고 막 그러잖아. 그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선행을 하고 도덕적으로 좀 수준 높은 삶을 살고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단들이 그런 합리적인 말을 하면서 교회에 파고드는.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복음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유다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복음 진리를 붙들어라. 자, 왜 그래요? 왜 그렇죠? 그것은 종교에서 추구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수준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에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것에 이룰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수준의 거룩함에 이루고자 시도하는 교만, 이게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 하나님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 종교들은 소위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접근 방식이 시초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선행을 하고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을 살고 구제하고 또 참 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지키라 하는 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4절 말씀을 우리 형제님들이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이라. 저자 유다는 이 4절이잖아요. 지금요. 4절부터 19절까지 4절부터 19절까지 이 이단 그 영지주의자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폭로하면서 그들을 아주 심하게 정죄하는 내용으로 4절부터 19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유다서가 25절까지인데 19절까지 그 내용이니까 지금 다 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얼마나 이 영지주의자 이단들을 경계하고 경고하고 그만큼 신자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격려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을 보면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방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5절부터 7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5절부터 7절을 보면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기로 작정된다, 기록된 자들입니다. 저자는 성경에 나타난 세 가지 심판받은, 하나님의 심판받은 사건 세 가지를 여기서 언급해요. 5절부터 7절 사이에. 첫째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불신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사건을 첫째로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을 들고 있죠?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이 영원히 결박당해서 흑암에 갇힌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죠? 소돔과 고모라, 그 악을 행한 그들이 불신만 받은 것을 말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악인들은 이런 심판 받았듯이 바로 이단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을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8절 11절 보면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비방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업신여기고 천사와 같은 영광을 비방합니다. 천사장 미가엘 일지라 하더라도 마귀를 비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비방합니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적으로 말하고 행해요. 무지하여서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과 같이 패역한 길을 가다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12절부터 19절은 굉장히 아름다운, 뭐랄까, 아주 그 기가 막힌 그 문체로 쓰여진 문학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12절부터 19절에서 아주 그들을 폭로하고 정죄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애찬을 깨트리는 암초 같은 자들이요, 양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요, 구름의 모양은 있지만 물이 없는, 한마디로 내용이 없는 자요, 뿌리같이 뽑혀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가능성도 없는 가을나무와 같은 자들입니다. 바닥에 더러운 것들을 솟구치게 하는 거친 물결 같은 자요,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영원한 흑암으로 들어갈 별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정욕대로 행하는 자요, 조롱하는 자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입니다. 유다의 표현은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아주 강력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만큼 성도들이 뭐예요? 믿음의 돌을 굳게 지키도록, 이런데 흔들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영지주의자들은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가 지나가면서 영지주의자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향력은 역사상 반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사상, 그들의 영향력은 역사상 반복하여 나타났습니다. 오늘날도 영지주의의 사상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와 인본주의 사상으로 복음 진리를 혼란케 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에도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을 가는 사상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과 발람과 고라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첫째, 가인.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죠.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는 제사를 드렸지만은 형식적으로 드린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심, 받으심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냥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참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둘째로 발람, 민수기에 나오죠. 발람은 뭐예요?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 하였지만 그의 마음은 돈에 가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모압왕 발락에게 묘수를 가르쳐주죠. 그 묘수가 뭐예요?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음행을 하게 함으로써 24,000명의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영적 지도자인데 영혼 사랑하지 않고 책임감 없이 지내고 물질을 탐하는 자는 이런 발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지만 그 마음으로 돈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 발람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셋째는 고라. 고라 누구죠?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를 대적한 자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적하고 성도들을 거짓으로 미혹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합리주의, 인본주의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교만하여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시험에 들기 쉬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다는 나머지 4절에서 3가지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믿음 위에서 를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죠? 이 믿음은 100%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움으로 믿음이 날로 날로 자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믿음이 자라는 우리 자신을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세워 견고한 사람, 영적인 거목으로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조용한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토로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내려오는 풍성한 은혜를 덧입는 그런 기도입니다. 유다가 권면한 것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입니다. 21절 상반절 우리 형제님들이 지키며까지 읽겠습니다. 21절 상반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요. 마귀의 무기가 무엇이죠? 거짓말. 거짓의 압이잖아요. 자기 말을 들으라고 유혹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아주 네가 행복해질 거야. 너가 아주 좋을 거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때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 중에도 낙심치 않습니다. 시와 때를 따라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고 악을 선으로 갚게 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비범한 삶을 살게 합니다. 셋째,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23절 상반절입니다. 구원하라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NIV 성경에는 snatch others from the fi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natch란 말은 아주 신속히 낚아채는 것을 말하죠. 자, 지금 어떤 집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원이 손sol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를 탁 구출하여 나옵니다. 이런 것이 스네치입니다. 이런 것처럼 불구덩이에 떨어지고 있는 사람을 손을 내밀어서 낚아채라는 것입니다. 이제 24년도 봄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햇볕이 점점 따뜻해지고 곧 꽃도 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양들이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손을 내밀어서 낚아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봄학기 역사를 이러한 영적 긴박감을 갖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4, 25절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주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가인의 길을 가지 말고 발람의 길을 가지 말고 고레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불 속에 떨어진 이들을 끌어내어서 구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24절에 답이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없게 하십니다. 거침없게 하는 것은 keep you from falling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능히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도들이 말한 대로 온갖 이단들이 난무하는 시대고 사사시대처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세우며 불 속에 떨어진 자를 구원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혼란한 시대, 또 이단 사상도 많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참 구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단번에 영원히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세우며 불 속에 떨어지는 양들을 구원하는 이번 학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